9장 15절에서 23절 펼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늘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볼 때 성막의 시대에는 구름이 그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이 인도했고 말이에요. 낮에 움직이니까 구름이 인도했겠죠. 밤에 불기둥은 밤에 움직인 건 아니니까 밤에 불기둥은 따뜻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잖아요.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이 나타나가지고 아침까지 이르고, 그러다가 16절에서 구름이 또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다. 17절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행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거나 혹은 구름이 불기둥이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가만 기다려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어디로 인도하실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되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야 되고, 그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경우에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못했다. 구름이 행진하지 아니면 혼자서 행진할 수가 없었다. 20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행진하고,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아침에 구름이 떠오른다. 그럼 행진하라는 뜻이구나. 그 표식으로 알았습니다. 아침에 구름이 떠올랐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표지다. 표식이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 머물러야 될까,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항상 구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그 구름이 오늘 떴구나. 구름이. 그래서 나는 구름이 뭡니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대체 이 구름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구름. 한국에 오면은 항상 사이사철 구름이 머리 위를 떠다니는데, 세종 위에 있는 구름은 더 이쁘대요. 서울에 살아보고 분당에 살아보고 수지에 세 군데 살아봤거든, 한국에선. 근데 서울, 분당, 수지에 있는 구름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이상하게 세종시 위에 있는 구름은 참 이뻐. LA도 살아봤는데 15년 살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다고. 1년 내내 비가 오질 않아. 이상한 나라야.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겨울에 갑자기 비가. 근데 최근에 몇 달 전인가 한번 뉴스 보니까 갑자기 LA 말고 어떤 조금 비껴나온 어떤 도시에 뭐 그냥 폭우가 한번 쏟아져 가지고 무슨 물에 잠겼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건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 일이고 비가 오질 않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구름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 좀 구름 좀 보고 싶어. 왜냐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해야 되니까. 그 LA 사는 애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을 듣지 못해. 구름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국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나 했더니, 항상 대한민국에는 사시사철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 네, 그래서 이 또 10월이 되면은 참 구름이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름은 대체 무엇입니까? 너희 가정에 구름이 있느냐? 우리 가정에 구름이요? 구름이 있어야 내가 구름 속에서 말을 할 거 아니냐? 글쎄, 우리 가정에 구름이 어디 있을까? 너희 세종시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느냐? 그래야지 내가 말할 거 아니냐? 우리 가정의 구름은 무엇입니까? 너희 교회에 구름이 너희 교회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 어느 교회는 가니까 구름이 있어요. 구름. 그래가지고 구름이 그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려고 탁 들어왔대요. 탁 들어왔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대. 좀 이런 설교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분 좀 신비로운 거 좋아하잖아. 신비로운 거 좋아하잖아. 신비로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지. 세종에서 다른 교회는 이걸 체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딱 기도로 왔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었대. 아마 그때 김관진 집사님이 인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실용음악과 과장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 광고 드리고. 근데 이렇게 근데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막 그런 찬양을 막 불렀나 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근데 얼마나 그 찬양이 뜨겁고, 여러분들이 보통 찬양하면 대부분 다 일어서 하고 두 손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성령이 꽉 임한 걸 그분이 느끼시면서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구름을 봤다는 거야. 이상하게 성령,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요, 구름이 꽉 차 있는 걸 느낍니다. 이게 무슨 안개야? 내가 눈에 뭐가 묻었나? 눈에 무슨 김이 설했나? 하고 안경을 벗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때 가보면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전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그래서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구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한 구름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고, 김덕진 집사님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구름의 응답입니다. 구름으로 응답하신다. 구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구름으로 가리우면서 구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1장 9절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이 구름이 왜 등장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에 나타나는 구름입니다.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구름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름을 주옵소서. 그 구름이 뭡니까? 뭡니까? 사람이다. 할렐루야. 구름은 뭐다? 사람의 응답이다. 우리에게 구름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구름 같은 사람, 구름 같은 선지자, 응답을 받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 읽었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뭐야? 끝나는 거죠. 네. 이 촛대가 이제 옮겨져 가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촛대가 엘리야에게 있다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옮겨오고, 모세에게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옮겨오고. 그래서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이 가셨으니까 그분의 촛대가 주여 우리 교회에 옮겨오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분은 죽었는데 왜 죽은 사람 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엘리야는 같지만 우리에게는 구름의 응답이 그대로 촛대가 옮겨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마다 구름을 준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여준 게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늘 가정재단 쌓을 때 응답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응답하옵소서. 근데 그때 구름으로 우리를 감싸시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은 언제 나타나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 글로리 아바 파더 하면서 오, 글로리 아바 파더 성가대가 확 찬양을 부르니까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대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우리 가운데 확 차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시잖아, 구름으로. 그때 빨리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된다니까. 특히 우리가 막 찬양 부르고 있을 때, 아까 같이 막 불찬송 막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찬양 중에 막 꺼내는 거야.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러분 찬양 막 좋아하고 찬양 많이 막 일주일에도 막 몇 번씩 찬양하는 사람이 아픈 거 봤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이 찬양할 때마다 쉐키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찬양의 임재 속에 오늘도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 13을 읽어봅시다. 역대하 5장에 가셔서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뭐가 일어나?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구름이란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쉐키나 영광 나왔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 막 연막탄이 막 있는데
뭐 제대로 앞이 분간이 되겠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히 서도 섬기지 못하고 막 다 그냥 거기서 막 쓰러지고, 능히 서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 막 입신에 들어가고 엎으러지고 막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막 쓰러지고 엎으러지고 막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막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어느 지역에 하여튼 제가 어디 이제 목회자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였을 때 제가 앞에서 이제 강의 설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막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막 그냥 막 하다가 찬양은 계속 울려, 뭐 계속 사람들은 뭐 예수 주의 보혈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 눈을 떠보니까 인도자가 사라진 거야. 인도자가. 그래서 내가 어디 갔지 했더니 지가 인도하다가 지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이러고 쓰러져 버렸어. 지가 입신해 버렸어. 그 다른 사람들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빨리빨리 제가 내려가지 내가 설교를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는데 인도자는 쉐키나 영광이 일어나면 안 되겠네요. 인도자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지가 기절해버리고 입신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순서가 진도가 나갈수록 내가 빨리 가서 나 또 설교하고 그날 밤 또 일정을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와, 인도자가 너무 충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인도자는 충만하지 않은 애가 좀 해주세요. 와,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인도자가 그냥 인도하다가 기다리고 인도하다가 지가 기절해버렸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기관인 집사님이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 감사하지. 여기서 쓰러지면 그 다음에 뭐 깨우느라고 또 뭐 죽었니 살았니 깨우니 119 부르고 그런 그 다음에 설교자가 얼마나 타격을 입겠어. 주여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여튼 쓰러지진 않아도 구름은 임해야 되니까 그 인도자는 찬양 인도하다가 구름은 임하게 하고 본인은 쓰러지지 말기,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구름은 임하게 돼. 근데 하여튼 그날 구름이 임했던지 막 목사님들이 막 다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는데 인도자가 쓰러졌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네요. 그래서 다시 역대하 5장 13절에 다시 보면요. 역대 5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팔 부는 자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자, 그러니까 사실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보면 그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되더라고. 마음이 일단 하나가 돼. 아마 500여 신도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분산된 38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딱 120문도.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보면 우리도 이제 성령 집회해 볼 때 보면 그때 그 기도원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딱 하나가 돼서 함께 막 손뼉치고 박수치고 함께 방언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뭐 방언을 부정하거나 뭐 손뼉을 안 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정말 성령이 임하기 힘들고,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한 건 질병과 싸움이거든. 질병이 나가는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병이 잘 안 고쳐지는 체험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금요 멤버들끼리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 돌리고, 이 말이 100% 좀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100%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누님들이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하나가 안 되면 나도 나쁘고 너도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고 내가 같이 방언 기도 못하고 내가 같이 은사의 세계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같이 구름의 세계 환상의 세계 못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누구 탓입니까? 120문도 안에는요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아마 500명 다 왔었으면 역사가 났을 때 120명 전체 다 방언 100% 방언하고 100% 불받고 100% 병 고쳐지고 100%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는 99%가 없더라고요. 100%. 오늘도 100% 하나가 돼서 간절히 질병과 싸워 기도할지어다. 100%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은사 집회더라고. 은사 집회. 은사 집회에서 제일 먼저 찬양을 부르는 게, 찬양 부를 때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보면 알아요. 야, 찬양 부를 때 완전, 그때 찬양 부를 때 쉐큐나 영광이 나타나잖아. 그때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때.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성령이 교통하잖아요. 교통은 하나가 됐을 때만 가능해요. 그게 셰키나 영광이에요. 마음이 옆 사람하고 싸우다가 저 1층에서 막 싸웠어.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 싸웠지만 또 예배 드리고 가야지. 셰키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절대 적대감이나 미워하는 감정은 절대 믿는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설교하다가 정치가 막 욕하고 이러는 것도 셰키나 영광에는 별로 관계없는, 보탬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은혜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는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 주여 이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의 밧줄로 완전히, 그래서 바울이 셰키나 영광을 깨달은 다음에 통일되게 하였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였다. 이방에도 유대인도 나눠지면 안 된다. 우리는 다 하나이니라, 하나다, 통일이다, 그런 용어를 자꾸 쓴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거든. 아니, 거룩한 곳에 구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 중에 한 사람 때문에 99명이 그 거룩함의 구름의 임재를 받지 못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내려올 수가 없거든. 싸움이 있는 곳에 내려올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380명 돌려보내고 딱 걔네들끼리 120문도만 딱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 100%니까 100%에게 은혜를 줘. 우리는 100% 은혜에 사모합시다. 100% 은혜까지 도전합시다. 그러니까 왜 지금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절대 나라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에,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믿음 가지고 확 구름을 일으켜야 되는데 결국 전도하다 보니까 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또 교회 와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무슨 세상 시장 무슨 이상한, 그러니까 거기 무슨 쉐키나 영광 무슨 쉐키나 영광이 거기 막 있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현장에는. 근데 우리가 주일날에는 이런 설교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이 끼어 있으니까. 주여 이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끼리만. 근데 금요일은 그분들이 안 끼어 있잖아. 다음 주 금요일 안 나오면 그분들이다. 나 왜 이렇게 재밌냐 사람이? 야, 우리 이부선거대 지휘자였던 조재영 지휘자가 오래간만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농담하고 너무너무 재밌다가 모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근엄하시고 한마디 농담했다가 분위기 싸해지는 바람에 자기 지금 농담도 못하고 농담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농담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나랑 같이 농담합시다. 농담하게 합시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장엄하고 무섭고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거기는 찬양도 안 한대. 이런 복음성가 부르는 시간도 없대. 처음에 거룩할 때 목사님이 거룩 하면은 성가대원들이 뒤에서 같이 거룩 그리고 입장하는데 그 이제 경건한 거 성령님이 또 임재하는데 그것도 좋죠. 또 하나의 또 방편이니까 예전에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루터교회 그리스도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스타일이 좀 다른 거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여기 있다가 막 손뼉고 찬양하는 데 있다가 복음성가 안 하면서 거룩 아버지 확실히 그쪽 카메라가 안 좋다 좀. 뭔지 모르시죠?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면 되는지,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번 나간 애는 못 돌아온다.
우리는 120문도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가지고 야,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역대하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쉐키나 영광이 임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읽었던 구절 역대하 5장 13절에 다시 보니까 나팔 부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나오죠. 일제히 얘기하다 그랬어요. 일제히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구름으로 임하시는 조건들 보세요. 감사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야 돼. 소리를 높여야 돼. 높은 소리로 찬양해야 돼. 높은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를 앞서냐 하면은 이낙연 씨는 테너예요. 높은 소리. 그러니까 근데 이낙연 씨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낙연 씨는 이재명 지옥 갈 수, 지옥이 아니지,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저음이잖아요. 사람은요, 저음에는 표를 던지지 않아. 근데 내가 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저번에 3부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 2부 예배 참석한 사람은 못 들었을 거야, 이번에 오늘 보니까 황교안이 떨어졌거든? 왜냐하면 황교안은 저음이야. 요 깔잖아. 쭉 깔면 안 돼. 봐요. 보니까 대통령은 나 누가 되니 난 아무 관계 없지만 어쨌든 고음을 가진 자가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도 고음을 가지면 된다. 주여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 여기 보면요, 높은 소리를 높여 찬송해야 돼. 고음으로 찬송해야 돼.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그 찬송의 제목을 보니까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때에, 이 그때가 중요해. 어느 때냐? 이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갖췄을 그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악기와 목소리 고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일제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일제히 나오잖아요. 일제히. 그때 맨 밑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5장 14절에 구름이 가득한 다음에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할지어다. 그 구름이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구름 기둥을 찾으라. 우리 가정에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구름은 누굴까? 저 구름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엘리야가 누굴까? 하나님 오늘 내가 구름으로 오늘 밤을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쉐큐나 영광을 끌어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 사람은 기둥처럼 살았던 사람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열왕기상 7장 21절 한번 펴봐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야, 천국에 가면 이 두 증인이잖아. 천국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야긴과 보아스. 근데 오른쪽의 기둥이 야긴이고 왼쪽의 기둥이 보아스인데 이 두 사람의 구름이 꽉 찼던 그 성전에 보니까 그 성전에 기도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자 야긴이 있었고 은사자 보아스가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구름 같은 기둥이 성전을 딱 받치고 있었어. 그 구름 같은 기둥이 내 가정을 받치고 있고 내 직장, 내 국가를 받치고 있었어. 그 구름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초반에 한번 가서 보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여기 보면요, 초대교회 기둥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경은 영원하잖아. 천국에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칭찬인가 이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고보가 게바와 요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기도 동지. 할렐루야. 그 기도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동지. 저희가 한솔동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기도하기 좀 마땅치 않아서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충남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 충남산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 많이 다녔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은 기도는 안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요즘은 충남 기도원도 헐리고 충만 기도원도 헐겠다고 지금 그래서 계속 싸움 중이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을 못 가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원은 못 가지만은 10월 그냥 18일 다음 월요일은 그냥 저기 조치원에 있는 김태식 목사님 교회 가서 그냥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좀 집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가 될 사람만 오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세정에 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복을 주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만 좋다고 자꾸 우리 교회 오는데 내가 딴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교회를 부흥시킬까. 내일도 제가 또 오후 4시, 내일 모이는 시간은 오후 4시 반인데 연서면에 또 전도하러 갈 거지만 근데 그런 교회 가서 전도해 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하다가 그래.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동네 막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수막 걸었어요. 김태식 목사님 교회 조치원에 순복음 복된 교회, 순복음 복된 교회 거기 이제 현수막을 걸었는데 좋습니다. 월화수목 제가 10월 18일부터 4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부흥회를 한번 할 테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기도원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교회를 기도원처럼 운영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처음에는 제가 테이프 끊을 테니까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분 모셔가지고 계속 교회가 막 계속 기도하게 되고 어쨌든 한 달에 한 주간은 기도원처럼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니 순복음 영성이 조영기 목사님 이후에 순복음 영성이라고 했는데 많은 순복음 복된 교회인데 말이지 부흥이 안 일어나면 되겠냐고 말이야. 조영기 목사님 천국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순복음 교회들이 부흥해야지 기뻐하시지. 자 우리 순복음 복된 교회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보려고. 그래서 좀 이 부흥 안 되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한번 좀 확 가가지고 그냥 불 확 질러버리고 막 부흥시켜 보려고. 그룹만 모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확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우리가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자꾸 옛날에 생각이 나요. 야, 그때 우리 막 가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무조건 2시간 기도해가지고 저녁 먹고 8시에 모이면 10시까지 설교도 안 하고 그냥 2시간 기도하다 오곤 했잖아요. 다 잊어버렸구나. 표정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불기둥을 일으켜야지 그 다음에 어두울 때 불기둥을 일으켜야지 밝을 때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 할렐루야. 주여 내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불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들은 구름 기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아서 야긴의 2기둥이 되어서 우리 집을 교회를 이 어려워하는 이 세대를 떠받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나 보죠. 전 투표권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건 좋은데 산재금은 좀 줬으면 좋겠더라. 25만 원. 화난다 화나. 농담입니다. 뭐가 화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인이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니까 그렇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다음에 되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 전에
문재 대통령님 되실 때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분 또 나오신다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돼도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아서 야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기둥은 누구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이름이 기록된 기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둥들이 누구냐? 오늘의 이 기도 시간에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기리라. 결코 승리하리라. 오늘 이기는 자가 기도해 주시면 암덩어리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질병을 싸워 이기는 자의 기도. 그 기도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 누구냐? 이겼던 자들이다. 성전의 기둥이다. 성전의 기둥이 될지어다.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우, 저 집사님은 이 교회 기둥이시네요. 야, 이 말 들어야지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 같아. 응? 어우, 저분은 정말 기둥이에요. 저분이 빠지면 새벽제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 뿌리가 뽑히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당신이 기둥입니다. 눈짓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기둥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서로 기둥입니다 해주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 기둥이 되더라 이것이죠. 예. 그래서 라마나요에 가니까 사무엘상 19장 20절 라마나요에 가니까 사도행 19장 20절에 라마나요에 가니까 사무엘이 있더라고. 라마나요 기도원을 가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사무엘이 거기 라마나요 기도원 원장이었는데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사울의 전령들이 거기서 임하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기둥이 강했던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를 보고 갔던 사람들이 다 은사를 체험해 버렸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은사를 체험할지어다. 그들이 함께 와서 은사를 체험할 정도는 돼야지 그 교회 구름 기둥이 계속되는 것이지, 그들이 들어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상하더라. 은사를 부정하고 욕하고 그런 자들이 함께 섞여 있으면 그 교회 구름이 일어나질 않아요. 교통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통일이 될지어다.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울왕의 전령들이 갔다가 함께 통성기도에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빈손으로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우리 갔다가 예언 받고 왔어요. 예언 은사 받았어요. 사울왕도 내가 한번 예언해 줄 거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니네들이 무슨 나를 예언해? 나 예언 기도 받았거든. 이렇게. 좀 웃기는데 안 웃으시니까 좀 이상하네. 예, 그래.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장 14절에서의 그 120문도를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가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은사 집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요. 그 기도원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간다, 그런 게 의미가 아니고, 왜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서는 질병이 많이 다른 데보다 많이 고쳐진다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그런 데 가보면 하나같이 방언하는 사람만 오산리 가지, 안 하는 사람이 오산리 가겠어요? 딴 기도원 가겠지. 하나가 돼서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구역장들이 일어나서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전도사님들이 기도도 해주고, 뭐가 하나가 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병이 많이 고쳐지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도 안 가고 고쳐졌던 거는 그때 그 당시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잘 살게 되고 복지가 다 해결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도원을 찾아가 보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영성의 현주소라는 걸 느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사실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 이 모습이 그대로 믿지 않는 저 정치가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래 하고 걱정하시기 이전에 교회가 회개해야 돼. 교회가 회개되면 또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 또 코로나도 없어지는 거거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지, 주인공은 코로나를 만들었냐 안 만든 분은 코로나가 시작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코로나 무서워할 거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불기둥을 일으키고 구름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잘하는 구절이지만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 명도 안 빼놓고 성령이 다 임해야지 그날 은사 집회 성공한 거라니까. 여러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함께 해주셔야 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작전기도 합시다. 정말 목숨 걸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합심기도 합시다. 그래서 요즘 금식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의 마음으로, 아까도 갔더니 이경수 권사님이 많이 웁디다 울어. 그 울고 있는 아내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자 이거야. 너의 심정 내 심정 다르다. 그런 사람은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자는 항상 그분에게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이경수 권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작정하며,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못했더라고. 뭐 한 끼를 안 했는지 몇 끼를 안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본죽, 대평점 아니고 대평점은 머니까 주여 박상희 집사님 왜 본죽을 여기서 시켰는데 뭐라 그러겠다. 여기 앉아있는데 다음에 시킬게 거기서는. 그래서 한솔동에 있는 본죽에다가 죽 2개 시켜가지고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드리고 왔는데 근데 마음이 아파. 울다가 왔어. 하나님 왜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누구는 얼마나 잘나서 안 아프고 누구는 얼마나 못나서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고넬료 집안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은사를 사모하니까 사도행 10장 44절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올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구름이 내려온 거야. 성령의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요. 사도행 19장 5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말은 들었지만 성령은 못 받았어. 사모하니? 그래요, 사모합니다. 우리도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그냥 바울이 안수하니까 거기서 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불기둥이 확, 우리가 이 질병과 싸우는 비결은요, 오늘 여기 한 명도 안 빼놓고 불기둥 다 만나고 구름기둥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령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반대급부 요소를 한번 볼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창세기 19장 26절에서 이거는 구름 기둥도 아니고 불 기둥도 아닌 걸 무슨 기둥이라 그러냐? 소금 기둥이다. 자,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가정에 불 기둥도 구름 기둥도 아닌 소금 기둥이 하나 있어. 소금 기둥. 이 소금 기둥은 뭐냐 하니까 19장 26절에 여기 보듯이 19장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뒤가 뭐냐? 세상이야.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뒤를 돌이킨 거야. 앞으로 믿음 생활이 참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가 늘어나고 더 성경 말씀이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거 뭐냐면 날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거야. 신앙이 더 힘이 없어져.
옛날에 했던 그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가 이제 없어져. 그 뭐야? 소금 기둥이야. 소금 기둥. 세상의 쪽으로 뒤를 돌아본 사람, 불기둥도 구름 기둥도 아닌 소금 기둥. 자, 19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지금 읽은 거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에덴 동산에 나오는 소금 기둥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원래 하나님의 구름 임재를 통해서 선택해 주셨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는 세상과 짝하는 곧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좋아했었는데 아간이가 세상을 좋아했어. 그래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소금 기둥.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바 되었어.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쭉 읽어보면요, 그 뒤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 소금 기둥 보겠습니다. 마태 27장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11명은 구름 기둥으로 남았지만 한 명은 스스로 목매어 죽으면서 소금 기둥으로 남았더라. 네. 우리는 구름 기둥인가 소금 기둥인가? 내 식구 중에 누가 구름 기둥이지? 누가 소금 기둥이지? 누가 아직 세상에 속해서 구름의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있지? 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에 들어갈 때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은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김동진 집사님 위해 또 우리 자녀들 아픈 자녀들 위해 또 오명 권사는 오늘도 보니까 못 나오셨네요. 오명 권사는 6개월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데 빨리 기운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